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평안케 거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가정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가족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95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우경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윤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은혜,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자 집사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아픔과 고통의 힘든 시간을 지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김병수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와 선교의 물과 그리고 각종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뜻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들이 더 기쁨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에 부여한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6일 3일 밤 예배 후에 우리 전 교사 선생님들 교육이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교회 어르신과 모든 성도님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 지정석과 출입 명부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함께하는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을 방문하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숙 성도님, 저쪽에 따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주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1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기관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사람들로 등지게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수가 10년 동안 40%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영유아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22%밖에 안 됩니다. 78%의 교회가 영유아부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47%, 8%가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기에 앞으로의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뜻밖의 장소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깜짝 놀랄 장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요한은 가정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참고 이기면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고 또 어떠한 고민에 빠지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옆에 함께 자리하고 있던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머님을 보셨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찢기는 이 육신의 아픔처럼 어머님의 마음에 비수가 꽂혀 있겠지? 너무 슬픈 감정으로 어머님을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본문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본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제자,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제자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떠나서 홀로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 제자들의 아픔을 아셨기에 앞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을 제자를 바라보면서 염려를 하시면서 그 제자를 향하여 어머님이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와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내 제자들이 내가 사라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저 요한을 보세요. 나와 같이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본문 말씀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요한, 내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근데 저는요,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 너의 어머니를 보라.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과 바꾸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를 봐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봉양할 수 없는 그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너도 우리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알고 집으로 모셔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역사책에 의하면 그 시간 이후에 11년 동안 마리아가 살게 되었는데 요한의 집에서 11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소천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봉양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양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그 십자가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찢어지는 고통,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걱정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가족을 맺어 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이루는 가족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가족인가?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꽉 집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찾는 것을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잘 지켜라. 내 늙은 부모를 봉양해라. 신앙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 부모를 홀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그 젊은 요한을 맡기시며 돌보라 하십니다. 내 자식처럼 여기라 하십니다. 내 아들이라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에 최후의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혈육의 만남이 아니요, 어쩌다가 우연히 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내 자식처럼 여겨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품고 돌보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여겨야 돼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요한처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자. 참아주자. 끝까지 기다려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요,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저는 이것은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가정을 세우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쳐놓고 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과 헤어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나의 신념과 이념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가치 때문에 내가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고,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해도 가정을 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랑하고 인내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권세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온 것이에요. 어제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다시 내가 기억에 남는 스승이 누군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물어보면서 서로 우리의 스승이 누군가, 정말 기억에 남는 스승이 누군가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가르친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인격적인 선생님, 내가 잘못한 것을 아시면서도요 모른 척 해주는 선생님이 오래 기억 남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학창 시절 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저는요, 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라고 얘기할 때 화를 제가 버럭 냈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세이지,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못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요 껄껄 웃으면서 제 등을 토닥거려 준 거예요. 그때 만약에요, 병수, 너 그따구로 믿으면 안 돼, 여기 교회야 라고 강압적으로 했다면요, 제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목사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참아주었어요. 인내로 나의 성장을 기다려 준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준 분, 나를 인내해 준 분, 배려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이 나의 주변에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다려줘요. 인내로 한 발짝 물러가면 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 세 발짝, 네 발짝 뒤로
물러가는 분들 보면요, 숨이 막혀요. 그래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로 성장케 하시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손만 잡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로 참고 견뎌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가정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섬기는 교회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날마다 오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요, 믿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가정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름답게 가정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인사를요, 아주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면요,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요즘은 식사도 못하고 있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못하지만 밑에서 빵을 나눠줄 때 우리 구역의 봉사자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라고 따뜻하게 인사로 건네주시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쁘겠습니까? 구역 예배도 가정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또 코로나를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점점 다가올 텐데, 우리 구역이 가정 같은 따뜻한 배려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도 그냥 학생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도 그렇고요, 모든 기관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요, 같이 나누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물건을 배달하시고 솔선수범해서 참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걸 받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면서 그걸 받아가시면서 그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아, 우리 교회에 나오길 잘했다,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가족의 사랑이 확장될 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정마다 가풍이 있듯이 교회는 사랑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따뜻한 가족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를 얻고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참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며 행복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가정 같은 교회, 따뜻한 어머님의 품 만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도의 교제를 꼭 이루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주의를 통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믿음의 가정의 돌봄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은 또 하나의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주님의 가정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가족 사랑, 교회 사랑 끝까지 잘 감당해 내고자 다짐하는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